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된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복음 전파는 그분 홀로 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결국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천국,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킹덤이라고 영어로 말해요. 킹덤, 왕국이라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 왕국이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왕국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다스리죠. 국민이 주권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란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홀로 전하셨지만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천국의 속성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하게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질병은 치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국의 실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맛봄을 체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 선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성령을 씹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질병에서 자유를 받는 그런 복음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모든 축복을 맛보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은 다 사단과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결과는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사단은, 모든 인류는 사단, 죄, 질병에 붙잡혔기 때문에 천국을 전파할 때마다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앞으로 신년이 다가올 것이다. 신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약에 신년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해.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년이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읽으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바로 구약에서는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약의 신년은 50년 만에 7년씩 7번 해갖고 7절이 49, 그 다음 해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동일한 축복을 가졌더라도 살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땅을 팔고 빚지죠. 또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50년마다 다시 한번
원상복귀시켜주는 신년의 해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신년의 해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 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아까 귀신과 질병으로의 포로되면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신년에서 소극적인 방면이고, 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뭐 의와 평강과 신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면이고, 또 소극적으로는 붙잡혀 있어 눌려 있었던 포로되면서 해방되는 것이 신년의 핵심이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 12제자를. 사실 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점점점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죠. 또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뭐 사마리아 지역도 통과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점점점 확장되니까 주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니까 또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진짜 죄와 질병에 포로된 자를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주 예수님을 고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 땅에 온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확장되는 그런 일을 해서 또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이것도 주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린다. 그러면서 그 씨가 무엇이냐?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 씨 안에는 항상 모든 씨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의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 안에 뿌린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흙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냥 많이 하죠. 뭐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13장 거기에 나오지 한번 3절 24절 37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세요. 이 씨는 바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 이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씨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뿌리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됐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는, 천국은 시작합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의 씨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마음의 상태는 뭐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알다시피 아주 흙이 얇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떡이 말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늘 말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해야 된다. 우리 깊은 거듭난 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다스림을 주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심겨졌지만 그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장,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때? 확장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다 자라면 열매를 맺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조직으로, 사람과 조직으로 돼, 조직으로 관리하죠. 모든 행정부,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조직이 아니라 뭐로? 생명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보통 조직과 생명과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상 나라는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의 문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자. 우리가 교회에서 왜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것은 뭐예요? 내적인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은, 양육은 뭐예요? 우리가 먹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이렇게 먹이면, 돌보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장, 생명의 시에 대한 성장이다. 보통 사람이 사람같이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 잉태한 그 태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는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갖고 사람의 모습을 갖게 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안에 그 사람의 모든 본능, 본성, 기질,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유전자 안에. 그 결국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유전자가 심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유전자는 뭐예요? 결국 어떻게? 성장하게 돼, 자라게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점점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과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면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보통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적인 왕국 좀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왜?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심겨져 있고, 그것은 이게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말씀을 가지지 않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뭐가 되는 거야?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만들어질 거다.
계속 그냥 성장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뭐로?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하려면 우리가 뭐 그분을 어떻게 호흡해야 되죠. 그분을 마셔야 되고 그분을 또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안으로 계속 영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갖게 되고 바로 우리가 자라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 바로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바로 그분 자신이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졌고 그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장할 때마다 그분의 생명의 다스림과 통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체험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를 그동안 묶고 있었던 모든 귀신과 모든 질병과 연약함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고, 왜? 앞으로 천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것은 온전히 그렇게 나타날 거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질병으로부터 치유,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 또 내적으로는 의, 평강,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항상 이 5가지를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서 자유받도록. 근데 이것이 100% 안 되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추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에 이런 축복이 있을 텐데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질병을 치유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프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도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천국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내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천년왕국에 맛보는 생활,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진짜로 통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 그리스도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생명의 성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내적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이걸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외적인 수고와 일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성장은 외적인 수고가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성장에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 이렇게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양육공과의 대부분은 바로 내적인 성장을 이렇게 성장할수록 돕는 하나님의 공과인 것을 믿고 항상 그런 관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을 사모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은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유전자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쭉 밭이 돼서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에게 이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제거하면서 성장을 갖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것을 깨닫고 외적인 일과 수고를 넘어서 모든 성도가 생명의 성장을 다 가져, 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내적으로 체험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